최후의 전쟁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SF 소설 제목 같아요. 네, 내용을 이렇게 잡은 것은 그 안에 내용을 살짝 숨기려고 잡은 거예요. 오늘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사실 이 내용이요, 오늘 설교 내용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보면, 그렇게 보고서 성경을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눈이 좀 더 뜰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먼저 지난주에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뜻은 상자, 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고 하나의 직사각형의 상자란 것을 말씀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방주에는요, 역청이 치져 있습니다. 안과 밖에 역청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청을 코페르라 그래요. 뜻은 칠하다, 덮다, 그리고 속전이란 뜻이에요. 칠하고 덮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과 밖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노아와 8 가족이 모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안과 밖에 칠해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환난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속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반복됩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사건이 바로 모세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들을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의 종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그들은 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들을 죄를 사하시고 안과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덮으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모세의 상자를 통하여.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갔죠?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역청으로 칠해서 떠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 이루냐면 유월절 때 이룹니다. 유월절 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안에서, 바깥에는 피가 있고 안에서는요, 그 고기를, 구운 고기를 먹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그들의 안과 밖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들은 속죄함을 받고 죄의 종이었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렇게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 탈출 사건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저도 옛날에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 그 애굽 탈출시킨 걸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그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죄를 속했음을 기억하라예요. 너희는 너희의 죄를 속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예요. 왜 돌아가냐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그들을 살리신 것을 계속 자랑하는 걸로 저도 구약을 봤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희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상자는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모세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법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법궤도요, 똑같은 나무 상자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왜 언약을 줬습니까? 너희는 나의 아내다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인 내가 너희를 죄에서 속해 주셨듯이 너희는 이 언약을 지켜다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고 나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법궤가요, 상자의 마지막 상자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상자의 약속은 노아의 방주요, 두 번째 상자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언약이죠. 근데 그럼 세 번째 법궤는요, 이 법궤는 마지막 사실은 우리 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거는요, 현재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요, 너 자신을 현재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속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결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볼 것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라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새 언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예수님이 탁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녁에 해가 지고 다시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예수님이 해가 지고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노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과거의 그 피를 역청으로 대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대신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 때 그때는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진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서 말씀하시고 그날 너희와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첫째.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에 가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된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에레미야서 31장을 가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혼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 언약을 맺을 날이 온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보면 31절 보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분류해 놨을까요? 이것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대부분 유대파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유다집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유다가 중심된 것이죠. 다른 지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소수예요. 거의 대부분 유다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요. 그 나머지는 바로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새 언약은 이방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꾸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스라엘을 자꾸 현재 유다로 이야기 안 해요. 너무 문자에 스톱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뜻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육의 자녀가 육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의 자녀가 진짜 자녀예요. 이삭이 진짜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진짜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말씀에 이 언약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 구절을 읽다가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다 이해하고 알고 있잖아요. 굳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규정이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패해버리고 영영 나라가 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는 이 말씀이 자랑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과 지금도 변함없으세요.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변함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요. 어떤 제사입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고 정결한 새를 잡아요. 정결한 짐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려요. 새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아버지께 가겠나이다예요. 그래서 날개 있는 짐승을 잡은 것이에요. 그것도 정결한 짐승이죠.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 정결하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의 나라에 가야 되는 존재예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이 땅을 비를 통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동안이에요. 새 땅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이에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 자연의 현상이 바뀌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뜻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약속을 누구와 했습니까? 노아와 하셨어요. 지금 그 아까 예레미야 말씀이요, 낮과 밤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파도가 치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물이 다시는 땅을 범람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낮과 밤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단코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노라. 나는 결코 변함없는 여호와노라. 나를 사랑한 자의 자녀를 천대까지 기억하노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잘난 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여호와, 결코 변함없인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결코 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우리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우리가 다시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그러면 결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럼 다시 에레미야 다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다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더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 밑에 말씀 우리 보면 이게 뭐지? 라고 넘어간 말씀이거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아까 위에는 노아와 함께 맺은 언약을 나 여호와는 결단코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밑에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예요. 그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노아를 상기시킨 거예요. 두 번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했던 일들, 너희의 불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배신했던 그러한 일들을 내가 돌아보았다면이에요. 하나님이요, 눈 감고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은 죄들을 내가 탐지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탐지하였다면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노아 때 이야기예요. 노아 때 죄가 관영하여 모두 멸망당했던 그때 일같이 내가 너희를 이 죄를 상고하였다면 너희가 노아의 때와 같았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노아와 약속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언약하였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허물과 죄를 노아와 약속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분이세요. 덮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하는 그 날에 대해서 위에 말씀하고 계세요. 아래 말씀은요, 나 13, 38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날이 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지상되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면 내가 누구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가나안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 날이 이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듯이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결코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기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 이방인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우리 이방인에 관한 예언은 새 언약으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에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온 세계 백성이 한 민족이 되는 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리시고 지상대림하실 때 온 세상 백성은 한 민족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민족이 많이 갈라져 있죠. 다시 하나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지금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이방인에 관한 예언이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사회에서 좋은 말 듣습니까? 조금 분리됩니까? 분리됩니다. 지금 특히 요즘 들어서 자꾸 교회에 대한 그 비방이 굉장히 많죠? 비난이 많아졌죠? 이거 특별한 일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릴 때 학교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괜히 부끄러웠어요. 애들이 너 교회 다니냐? 그래요. 그러면 쭈그리고 그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심시간 때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용기를 내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 다시 그때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 다 될수록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고자, 곧 외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유전도 안 돼. 무엇입니까? 지금 자꾸 우리 자녀분들이 예수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부분 잘 안 믿어요. 끊어지고 있어요.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고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가 혹시 잘 안 믿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자, 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예수예요. 구약은 예수는 비밀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예수님을 안식이란 비밀로 딱 감춰버리신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므로 이건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요.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수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며 하신 말씀.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뻐하는 자며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예요. 나의 기뻐하는 일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이신 예수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그를 지킵시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무엇을 맺으셨습니까?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며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과거의 법궤의 10계명은 돌로 형상화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언약은요, 우리 마음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형제를 사랑합시다. 주님은요, 너희가 형제에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늘 우리 마음속에 형제보다도 돈을 더 앞세우는가, 형제보다도 나 자신의 의를 더 앞세우는가 늘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벌써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자, 이스라엘 백성보다 무엇을 주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기지 않게 할 것이며, 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아까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데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기서 한 가지 넘어가요. 무엇입니까? 섬김이에요.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뜻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예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드리는 것이 종이 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예수님을 굳게 아까는 붙잡았다고 말씀했죠. 지금은요, 예수님을 굳게 지키면서 더럽히지 않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고 그의 십자가 사랑 안에 나아가며 늘 나의 삶에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또다시 언약이 나오네요. 새 언약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자에 대한 언약이에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성산으로요. 아버지 보좌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성전 곧 새 예루살렘 성에서요 제사장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놀랍게도 그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됩니까? 지금 이방인 제사장이 됩니까? 이방인 제사장이 될 거라고 언약하고 계신 거예요. 새 시대의 제사장 레위는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중에 뽑혀요. 이방인이 뽑혀서 그들이 제사장이 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1차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에 이루어진 1차의 약속은 14만 4천이에요. 두 번째 이루어진 건 이 땅에서요. 천년왕국 때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항상 반복되고요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완벽한 것이에요. 아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1차로 맺어질 때가 있었죠. 이루어진 때가 있었죠. 부족하게 이루어졌어요. 언제입니까? 다윗 왕 때예요. 솔로몬 왕 때예요. 그때 이루어졌을 때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때요? 예수님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스가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는 가나안인이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완벽하게 가나안이 사라져버려요. 완벽하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1차의 예언이 있고 2차 예언이 있습니다. 1차 예언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 휴거된 백성들이죠. 2차 예언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본백성이에요. 누굽니까? 본백성은 이스라엘이죠.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또 모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족속이 될 것이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내가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들이 가려져 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안목이 넓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다시 그 부분을 좀 더 보고자 해요. 이사야 다시 52장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방인이 이 땅에 제사장 되는 이야기를 볼 거예요. 하늘나라 제사장 되는 이야기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이방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예수님이 지상전에 마셔서 예루살렘성이 다시 설 때 우리 이방인이 제사장 될 거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 5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낄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볼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시온 곧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다시는 가나안인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죠. 1차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이건 1차 예언이에요. 이것은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야 이루어져요. 아직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다시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유에는 1, 2, 3절은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요 예수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무엇입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알리는 파수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바로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요,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선포해요. 천국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에게 직전에 일어나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알린 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중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종된 자들이 한 일들이에요.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깨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눈동자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눈동자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깨우는 임무가 바로 우리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분명히 공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곧 파수꾼들이 하는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알리는 그 소식을 듣고 깨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사명을 끝까지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그들의 눈이 마주봅니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곧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님의 그윽한 평화의 눈동자에 고정합시다. 바로 노아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을 보았듯이요, 우리 노아와 같이 우리의 눈을 예수님 오심에 고정합시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은요 기쁨입니다. 심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환난에 들어가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를 바라봅시다.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뻐 소리를 받아야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요 파수꾼이 그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받을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누굽니까? 예수를 보았도다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밑에 11절 말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사야 56장에요.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내 백성에게 끈처지라 말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부정한 곳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희는 그 부정한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이 땅에 두지 맙시다. 아버지 오시는 그 하늘나라에 둡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세상과 짝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여호와의 기구를 누가 맵니까? 제사장들이 맵니다. 레인들이 맵니다. 바로 레인들이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 정결운동을 합시다. 회개운동을 합시다.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나를 돌아보며 우리가 한순간에도 죄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더니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늘 말씀드리죠. 눕기에 보리 6대의 약속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여기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버지 뵈러 갑니까? 아버지 뵈러 갑니다.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고 살아난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성경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경은요, 예언을요, 이스라엘 지상계인과 그리고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는 휴거의 사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류를 안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들. 분류만 하시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방인이 받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가장 귀한 언약 어디에 있습니까?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브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삿가래로구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아가서 1장의 비밀이 다시 풀려요. 무엇을 통해 풀리냐면요, 우리 이방인이 파수꾼임을 깨달을 때요, 아가서 1장의 비밀이 또다시 풀립니다. 제가 과거에 아가서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 다시 보게 하세요. 성경 말씀은 참 신비롭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또 새로운 말씀이 깨달아져요. 볼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 아가서는 예수 모시기 직전 신부에 관한, 신부에 대해서 쓰신 편지예요. 근데 이 신부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만 합니까? 그들이 전쟁터의 준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흰색 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솔로몬 때요, 이 세상의 제일 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는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왕이신, 전쟁의 왕이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준마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해 오실 때, 바로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되었던 파수꾼들이 바로 예수님의 준마가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비밀병기들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전쟁의 비밀병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아가서에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밑에 볼까요?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자, 뺨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부끄러울 때 빨개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류를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볼 빨간 것과 같이 비유해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모여 있죠. 교회를, 성류는 신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내 뒷뺨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신부를 이야기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만 사랑합니까? 그 예수를 사랑하면 빨간 어떤 뭐 다른 것을 비유하셔야 되는데, 성류로 비유하셔야 되는데, 성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따은 머리털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따은 머리털이에요. 무엇입니까? 머리털을 따으려면 하나로만 땄습니까? 갈라치기 한 머리털을 꼬웁니까? 갈라치기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깨우고 이스라엘 살린데 최선을 다한 자들,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요, 신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신부의 최후의 사명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우리 신부의 최후의 사명은요, 이스라엘을 깨우는 겁니다. 그들과 한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따은 머리털로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럼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자, 목이 무엇일까요? 목은요, 바라보는 바예요. 목을 숙이면 어디가 보여요? 땅이 보여요. 목이 앞을 보고 있으면 어디가 보여요? 앞이 보여요. 목이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여요. 우린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네 목은, 자, 근데 구슬을 꿰려고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구멍 내야 되고요. 그리고 구슬 만들어야 돼. 이 구슬이 뭡니까? 삶 속에, 생활 속에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진주이죠? 진주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눈물로 이루어집니까? 진주도 눈물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너희의 삶 속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왜 머리털을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의 머리털은 생각입니다.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뜻이에요. 위에 머리털은 생각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밑에 구슬은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의 소망을 예수께 돌아시는 거예요. 혼자입니까? 같이입니까? 믿습니다. 함께입니다. 제가 제발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함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분리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슬꿰매요. 혼자 집무단장합니까? 함께합니까? 함께합니다. 구슬꿰미는 한 꿰매입니까? 두 꿰매입니까? 몇 꿰미인지 몰라요? 바로 이스라엘도 함께 되고 너희끼리 하나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나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도 한 민족으로 한 구슬깨미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무엇입니까? 금사슬이요. 사슬도 하나로 이루어졌습니까?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야 됩니다. 온 세계 민족은 하나입니다. 우리요, 온 세계 끝까지 예수 모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바로 금사슬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금사슬을 주셨어요.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은을 박아 만든다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잘 분간하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얼마나 미혹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잘 너희들이 깨어서 절대 마귀의 깸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너희를 제사장 삼고 은을 박아서, 곧 성령께서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자, 예수께서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뵈었을 갔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보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이 나드 향을 예수님께 드립니까? 바로 한 여인이 나드 향을 깨줘, 향료컵을 깨줘,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너희가 날마다 나드 향을 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삶이 행함으로 나드 기름을 모읍시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은 나드 기름을 모으는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예배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량이요. 이 몰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시체가 되신 예수예요. 시체가 되신 예수를 몰약 100근으로 장사 지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우리는요, 늘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늘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늘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신 예수를 너희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나드 기름은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과 순종이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브라 송이로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은 계속 우리에 대해서 축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 엔게디는요, 그 새끼 염소의 샘이란 뜻이에요. 바로 오아시스로 가득한, 오아시스로 유명한, 그리고 그 오아시스의 포도원으로 유명한 그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변은 무엇이에요? 광야예요. 마지막 예수 모실 때가 되면요, 이 땅은 광야로 변합니다. 우리는요, 엔게디 포도원에 거합시다. 그리고 신부들은 엔게디 포도원에 거하여 포도송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는 더 큰 축복을 하고 계세요. 왜요? 아까 이사야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자도 있었고, 다음에 나와 연합한 이방인이 있었고요, 연합하여 종이 된 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종된 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포도송이도 연합한 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 하나님은 포도원에, 엔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아요. 고베라는 여기는 고베라 송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코페르라는 뜻입니다. 많이 듣지 않았어요? 역청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코페르라 그러죠. 똑같은 발음이에요. 바로 염색약 해나나무예요. 염색약 해나나무의 열매예요. 생긴 게 꼭 포도같이 생겼어요. 요 조그만 송이에요. 많다 적다? 엄청 작다. 잘 보이지도 않는다. 잘 보이지도 않지만 너희는 코페르 송이가 되라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안과 밖에 완전히 발려진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속하 있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왜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법계 이야기 안 했죠? 법계 피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은요, 법계에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 피가 쏟아집니다. 언제냐고요? 속죄일 날이요. 속죄일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송아지를 잡아요.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제사장이요, 염소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단에 피를 뿌려요.
동편에 뿌리고 그리고 법궤 위에 뚜껑에 뿌려요. 이 뚜껑 덮개를요 카포렛이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 말로 코페르나 카포렛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다를 뿐이지. 히브리는 자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무엇입니까? 키역, 피업, 리얼, 키역, 피업, 리얼 똑같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들의 이의 말이 무엇입니까? 해나는 자기가 염색됩니까? 바깥 다른 것을 염색시켜 줍니까? 다른 것을 염색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할 때 그들의 속죄를 도와줄 거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 날, 속죄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를 욤 기프르라고 합니다. 욤은 날이란 뜻이고요. 기프르, 곧 카포렛이 젖혀지는 날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요. 이 땅에 지상대에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 회개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법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던 그 십계명의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예수님 지상재림 하신 날이에요. 세 번째, 상자가 약속, 상자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요 너희는 예수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너희가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을 덮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이 코페르 송이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베라 송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뜻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사람, 곧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를 온전히 아는 자가 학식이 풍부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온전히 아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으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부 말하였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이것이 말씀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다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의 눈동자가요 성령으로 가득 차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은요 예수를 전하는 자예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주를 가르치고 알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쳐 알게 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해드립시다. 구원을 선포합시다. 온 세계에 선포합시다. 특히 이스라엘 깨웁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무엇입니까?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자, 이런 자들이 환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어디 갑니까? 아버지의 보좌로 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침상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자가 될 것이다 하신 거예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요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나의 성전에 거하고 있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이사야 56장에 내 성 안에서 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성전에서 내가 드린 제사는 다 받아질 거다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세요. 바로 우리 이방인 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포도송이보다 더 귀한 고베라 송이 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으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아가서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저 잘 몰랐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가서가 이스라엘과 연결된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저기 룻기도 무슨 이야기예요?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인 나오미를 보필하고 살리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준 이야기죠. 후손을 이제 끊어졌던 이스라엘이 후손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자가 룻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내가 돼요. 똑같은 이야기가 아가서에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이사야 66장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이 7절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독립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1차 예언이에요.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언자가 말씀드렸어요. 예언은 반드시 1차 예언이 있고요. 2차 예언 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요. 1차 예언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으니 곧 얘기를 낳은 거예요. 해상케 아니하겠냐? 해상이 또 나와. 왜 그럴까요? 임산은 곧 낳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건 임산이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어지고 잎이 나면 내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임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은 임산입니다. 해산이 있어요. 해산이.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아이를 낳을 거란 거예요. 그 아이를 누가 낳아줍니까? 대신 룻이 낳아주잖아요. 우리 이방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밑에 말씀이 뭐라 적혔습니까? 10절 11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주를 사랑하는 주의 신부의 사명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을 깨우고 이스라엘 회복하는데 우리 사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딱 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깨웁시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합시다. 지금 한국이 점점 이상하게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서로 지금 협정도 맺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이 또 백신도 한국에 보내왔죠. 저 수화프 맺고 있죠. 자꾸 이상하게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과거에 안 가까웠습니다. 엄청 서로 사이 안 좋았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자꾸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요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친 시내같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이 땅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 한국이요, 코로나 끝이 난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왜요? 한국이요, 이스라엘 깨우는데 얼마나 앞장서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봤더니 전 세계 이스라엘 깨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요, 복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를 주님께서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한국 땅에요,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왜? 마지막 사명 다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시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육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의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요,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혁혁한 이세로 온 땅을 견책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세요. 누구에게 심판 베풉니까? 자기가 깨끗한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스스로 거룩히 구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요, 가증한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민족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 이긴 줄로 착각을 해요. 누가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에 18절 말씀 위에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요. 밑에 말씀은요, 예수님을 돕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자, 온 세상 민족이죠. 아까 지금 망하는 자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윗 말씀에 보면은 이 그들은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방과 열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열방과 열족 중에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도피성의 위치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자, 다시스와라고 했어요. 다시스가 어딜까요? 그 당시 다시스는요, 땅 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스로 전도를 가요.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 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주님께서 오시게 돕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스까지 가요. 그때 다시스는 땅 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다시스를 말씀하시는 건 땅 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도시였어요. 무엇을 해서 먹고 산다? 무역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페인은 반도 국가입니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땅끝 나라. 어디입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땅끝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뒤에 볼까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밀한지요? 왜 다시스를 말씀하셨냐? 지금은 한국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요, 파수꾼의 사명을 이루어드릴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뒤에 피난처 국가가 두 국가가 더 있는데요. 그 국가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에 맡기시는 거예요. 볼까요? 뿔과 활을 당기는 룻이에요. 무엇입니까? 뿔과 활을 당긴다는 뜻이 뭐예요? 무력이 최고. 전 세계 가장 지금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인도 룻이야. 왜 룻일까요? 이때까지 한국이 이스라엘 도왔습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도왔습니까?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려고만 하면 미국은 이스라엘 도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 미국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강한 나라, 군사력이 최고인 나라 룻을 곧 이스라엘 얘기해요. 이것은 룻을 하고 해가 우리에게 딱 표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에요. 성경 말씀 참 신비롭죠. 및 두발과 야완가라고 했어요. 두발과 야완 둘 다 야베스 아들입니다. 근데 뭐 했냐면 노예와 노그릇을 무역했어요. 두발은 뭐를 무역했다고요? 노예와 노그릇을 무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아들이니까 백인종이네요. 그리고 노예와 노그릇 곧 무엇입니까? 귀금속 팔고 물건 팔고 장사했던 나라, 또 노예도 장사했던 나라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완도요, 해양민족이에요. 해양민족. 더 정확하게 영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연방 국가들이에요. 왜 지금 야완을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영국 역사를 아시면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국가를 같이 얘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영국은요, 지금 한 나라 같아 보이지만 자기들은 한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갑니다. 바로 바이킹이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점령을 해요. 원 족속들은 쫓겨납니다. 웨일즈도 그 위에 스코틀랜드 쫓겼다요. 그래가지고 앙앙불락해 지금도. 그래서 지금 월드컵 하면요, 스코틀랜드가 따로 참전하고요, 그리고 웨일즈도 따로 참전해요. 우리 지금 너희 국가는 하나 더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딴 나라라 이야기하고 있어. 그들이 얼마나 웃겨요. 쫓겨난 사람들이 웨일즈 지역으로, 그리고 저 스코틀랜드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 이렇게 두 나라 국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이 섬들이 어디입니까? 지금 일본, 대만, 뉴질랜드. 놀랍게도요, 하면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 온 세상을 보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 피난처에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순서가요, 과거에 이스라엘 도왔다. 영국이 뭘 도왔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영국이 승인합니다. 살짝 야가 빠지게 이스라엘도 승인해주고, 또 누굽니까?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도 독립국가로 승인을 해줘가 둘이 싸우게 만들었지만 영국이 승인을 해줘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운 영국.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독립을 도왔다고. 두 번째, 이스라엘 전쟁을 도운 미국. 그 다음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깨울 미지의 국가 타시스. 타시스는 설명이 없죠. 저는 대한민국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땅끝 나라.
원래 한국 코리아가 전 세계 어떻게 소개됐었어요? 땅끝 나라로 소개됐었습니다.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아는데 한국은 몰랐었어요. 한국은 땅끝 나라입니다. 다시세 곧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깨우는 최후의 임무를 완성할 줄 믿습니다. 요거 이야기 비밀로 하기 위해서 제목을 하나님 비밀 비행기하고 대한민국을 뺐어요. 그만할까 봐. 자, 다시. 자, 예수님이 그러한 환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드렸을 때요, 이 환란의 피난처 국가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미국도 이스라엘 도왔고 영국도 이스라엘 도왔고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 도울 것입니다. 지금 돕고 있습니다. 알리아 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너희들이 돕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임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그들은 먼저 그 일을 했던 너희들은 나를 배로 올라오고 남는 자 도피성에 남겨졌던 그들 중에서 내가 레인을 뽑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행합시다.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 주신 최후의 임무를 알게 된 것, 복 중에 복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게 살고 계신 여러분이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하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배라 송이 됩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깨울 때 우리 이방인을 쓰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나라 파시스가 너희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다해 그 일을 다하여 예수님 오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 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